5월 5일입니다. 발람의 첫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에까지 나아갔다. 발람은 발락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리고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를 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도 두 번 더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었죠. 발람이 온다는 것을 듣고 자기 영토 끝까지 쫓아나와요. 모압의 한 성읍까지. 왜냐하면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발람이 저주를 해야지만 되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이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런 뜻이죠. 내가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내 뜻대로만 해주면 존귀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발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임금님께 이렇게 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왜? 벌써 이미 자기는 그 발락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천막을 치는 거죠. 이렇게. 자, 제사를 지난 다음에 이제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바알 산당에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 제단 7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은 뭡니까?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자기 목적이잖아요. 자기 좀 그 뜻을 하나님께서 좀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이제 변경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고서는 이제 오솔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결국은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 이건 축복이죠. 저주가 아니라. 자, 이제 발람이 이제 첫 번째 예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발락이 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나는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고 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위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니까 홀로 사는 저 백성들을 보아라. 여기서 이제 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력이나 핍박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사실 바산 또 뭐 아모리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말하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보통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다.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다는 얘기죠. 선민이라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는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빼어난 민족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티끌처럼 많은 민족들을 모압이 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길 바란다.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처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도 악한 길을 떠나서 정직한 사람처럼 되길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길 원한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이 되길 바란다. 이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아니 지금 무엇을 하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복을 빌어주다니요. 예. 그랬더니 발람이 담대하게 이제 발람은 지금 뭐 돈 받는 거 지금 자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오히려 발락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술사의 입으로도 우리를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술사지만 오늘날 말하면 이제 무당이나 그런 또 점쟁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을 굿자리에 한번 갔더니만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 무당이 나가라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굿이 안 된다고 작두타면서 그러면서 쫓겨나갔다는 얘기죠. 그건 쫓겨나온 게 아니죠. 오히려 복받는 자리로 저주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이거죠.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은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로는 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또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어린이날 복된 가정 또 복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